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세상의 문화와 역사는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뭐냐? 방향. 전부 다 돈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죠? 또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제목도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나 인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좀 비싼 물건 이렇게 우리가 가격 들으면 뭐라고 하죠? 그러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계산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물건을 놓고 비교할 때는 짜장면을 놓고 비교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익과 손해, 좀 더 성공에 가깝다, 투자, 지출, 시간은 금이다 말해서 시간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돈으로 보고 그런 시대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었죠. 돈을 사랑한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삶이 아예 붙어 있어서 사랑한다라는 개념 자체도 아마 모를 거예요. 돈 사랑하세요?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1,000원, 네. 10,000원. 저도 싫어요. 미워요. 1,000원, 10,000원은.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 살아계실 때 꼭 이렇게 세뱃돈을 주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 사촌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근데 저한테는 1,000원짜리 주시고 아직 이제 초등학생인 사촌들한테는 딸들이었거든요. 10,000원짜리 주시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정말 미웠어요. 이 액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원래 아들을 더 이뻐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딸들을 더 이뻐하시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돈에 대한 상처와 가족에 대한 상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1,000원, 10,000원, 10만 원 이러면 사랑한다는 표현 안 어울려요. 근데 100억, 200억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 가운데 돈이라는 걸 가지고 좀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쩜 보면 질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사용하는 겁니다. 없을 때는 가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있어도 뭐하죠? 그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렇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은 뭐냐?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결국은 부모에 대한 당연한 질서도 무너뜨린다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구분된 선도 지어져 버리고, 돈 때문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 섞여 버린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중심을 둔 채 살아가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세대를 말세라고 말하고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도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따라 살아가고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모습처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결국 그 모습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어릴 때 특히 60, 70년대생 그런 분들은 뭐가 있죠? 지방에서 살았을 때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일찍이 돈 벌라고 이렇게 말했던 가정들 많죠? 그러니까 그때는 참 배운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많은 배경들이 있고. 근데 나이가 드셔서 이제 어느 정도 돼 보니까 뭐예요? 그게 상처죠. 내가 돈을 빨리 벌러 일터에 이렇게 배워야 될 그 순간을 놓쳤다라는 거.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근데 지금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돈에 목숨 거는 시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나에게 또 너무 가까이 뭔가 사실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신앙과 돈은 어떻게 보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을 더 선명하게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돈이라는 게 정말 많은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많은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뭘 가져다 줄 것 같냐?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보는 거. 나의 동기 없이.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뭐였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죽었으나 뭐래요?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에녹은 뭐라고 말하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뭡니까? 죽었을 때 죽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넘어오는 그 상속자를 얘기하잖아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아브라함도 아들부터 손자까지 장막에 살았으나 뭐예요? 죽은 후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삭과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 믿음장이 끝이 납니다. 결국 믿음은 뭐였냐?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고 축복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주와 연결시키면 개인과 교회와 가정은 하나로 붙어있는 응답입니다. 한 가지 응답.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결국은 성도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이 결국은 교회를 지키는데, 교회는 또 뭐예요?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언약으로 거짓되고 틀린 메시지, 이거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도 거짓된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데요, 언약으로 거짓되고 틀린 메시지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하게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돈을 건드리는 건 뭘 건드리는 거죠? 인생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녀의 돈을 건드리던 부모의 돈을 건드리던 그건 인생을 건드리는 거라고 본다니까요. 저 사람의 신용등급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다. 지금 다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능력이 뭐라고 봐요?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메시지입니다. 돈이 다 어떤 메시지로 들어와 있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 인간에게 처음 인간을 속였을 때 방법이 뭐였습니까? 문제의식이었어요. 어떤 문제의식이냐? 이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속이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동산 모든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이 존재 챙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핑계와 변명. 아니, 선악과 빼고는 모든 것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게 첫 도박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손도 대지 말라고요. 그랬는데 뭐예요? 거기서 우리의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핑계를 꼭 그럴싸하게 나는 책임이 없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핑계지만 내가 조금 뭔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면서 거기에 내가 조금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보시면요, 그런 거 잘 느껴져요. 꼭 말을 하면은요, 진실하다라는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내 공로가 조금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다 같이 잘못했는데 꼭 제가 시켜서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책임 안 지고. 그런 이유가 다 뭐냐? 사실은 성격 이상해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생기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다 핑계라니까요. 변명하고. 정령 죽으리가 죽을까 하노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서부터 속고 나니 뭐예요? 그때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죠? 속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메시지의 통로예요. 꼭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상처받으면서도 메시지가 들어오고 후회하면서도 메시지가 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 보면 뭐 나오죠? 사고 싶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20살 이 통계예요. 미국에서는 이 20살이 될 때까지 광고를 몇만 건 평균 본다고 하냐. 평균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를 다 어느 정도 이제 측정을 했겠죠. 100만 건이래요. 100만 건. 20살이 될 때까지만. 근데 하루로 계산하면은 그게 몇 개냐? 하루 최소 137개의 광고를 본다라는 거예요. 광고의 내용은 다 뭘까요?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네가 행복하고, 그래서 갖고 싶게끔 하고 먹고 싶게끔 하고 가고 싶게끔 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 광고는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10분짜리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 보는데도요, 3번의 광고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막 있잖아요. 광고를 보는데 저는 관심도 없어서 보지도 않는데 소리도 다 줄여놓고, 근데 막 뭐 수면제, 뭐 불면증에 좋다, 남자 건강에 좋다, 뭐 이걸 하면은 막 피부 주름살이 싹 펴진다, 뭐 이런 광고 유튜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보고 싶지 않은데도. 뭘까요? 다 메시지예요. 다 메시지. 근데 뭐예요? 틀린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 틀린 메시지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이 창세기 3장처럼 사단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광고하고 판촉물을 주시고 홍보한 다음에 죄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떤 통로를 이용하냐? 광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 방송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틀린 메시지가 들어오게 해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비유의 80%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돈입니다. 모르셨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도 돈이고요. 사실은요. 씨 뿌리는 비유도 다 돈이고요. 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경쟁자, 라이벌이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이라니까요. 구약에도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 돈입니다. 돈. 바알은 폭풍, 비, 풍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 뭐예요? 자녀를 낳아서도 돈이고, 그죠? 농사를 지어서도 돈 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래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난대요. 그리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결국은 돈은 자신을 찌르는 행위래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착한 사람에게 돈을 맡겼는데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겁니다. 안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돈에 대한 메시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뭐가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저도 좀 이제는 전보다는 이제는 삶의 무게를 느끼다 보니 돈이 정말 인생에서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선진국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뭘 보냐? 신용도를 보기도 하지만 그 가족에 돈 사고가 없었는지를 본대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는데요. 왜냐? 이 돈에 대한 상처가 많을까 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특히 돈에 대한 일을 맡길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정부장님을 뽑거나 어떤 뭐 총무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할 때 사기 전과가 많거나 뭐 도벽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못 맡기겠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을 맡겼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상처이죠. 이런 것들 우리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 통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 중심으로 계산하는 사람.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미국 작가인데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고. 고난은 잘 이겨낼 수 있대요. 잘 감당할 수 있대요. 근데 번영이라는 것이, 풍족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요, 그거를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여러분,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칼과 같아요. 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수술할 때 쓰는 칼, 살리는 칼이잖아요. 요리할 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 드는 칼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강도 손에 들리면 위협하는 칼이 되고, 그죠? 그 잘 듣는 칼일수록 뭐예요? 조심해서 다뤄야 되죠. 그런 것처럼 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돈이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은사라고.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은사는 개념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 은사에 대한 비유 있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요, 그냥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 1달란트라는 의미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 몇십 킬로가 이 1달란트니까요. 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거 있죠. 은사를 썩혀 두는 것이 뭐래요? 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뭐래요?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갖고 있는 거. 남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말을 들으냐?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리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자격론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독의 자격,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 한 분 한 분 다 물어봐야 되나요? 돈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돈 사랑하세요? 네. 네. 뭐 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네라고 했던 마음이 우리 인생에서 또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요, 이미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들어 있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돈을 답으로 여기고 있는 거 있죠. 돈이 답이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돈 있으면 됐지. 그죠? 그럼 또 돈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거 기도 아닙니다. 돈이 결론인 사람은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돈의 필요만큼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돈은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1900년대, 1800년대에요. 강화도에 진짜 큰 부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요, 복음을 듣고 서양 귀신 종교를 우리가 왜 믿냐 이런 말을 썼는데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이 서당의 이 훈장님이 복음 전해주는 걸 듣다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종순이 씨라는 사람이 강화도에 얼마만큼 부자였냐? 거의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을 만큼 종순이 씨가 부자였대요. 그만큼 부자였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빚 탕감해주는 비유를 보고요,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다, 이 빚 있죠, 빚 갚는 거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홍의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애신능순 충봉은경 같은 이 한문을요, 제비뽑기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권신일, 종순일, 김해일 이런 식으로 성은 안 바꾸고 중간자는 뽑기로 하고 일자는 통일로 하고. 그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말이 뭐냐? 검은 개 지나간다. 좀 상스러운 말로 저 개 자식들 지나간다 이런 말 했어요. 왜냐? 이들이 복장이 어땠냐? 똑같이 원래 하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검은 옷으로 물들여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이름은 다 개족보로 조상이 준 족보를 안 따라가고 일자로 통일해 놓고, 그죠? 형제라고 자매라고 자기네들을 부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요. 근데요, 그들이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신앙 때문에 돈과 경제에 손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이미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강제로 빼앗기는데도 그것을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랬대요. 더 낫고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면서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두 번째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과 배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 배부르면 당연히 뭐하죠? 음식 냄새에 지지 않죠. 예? 허기에 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지도 않고, 충만하면 뭐하죠? 충만하면은 더 필요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만족하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진짜 만족이 있으면, 참된 만족이 있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떨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흔들렸냐?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외로움, 그리고 결핍이 있어요. 어렸을 때 들어왔던 나에게 그 틀렸던 메시지들,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픔들, 그걸 뭘로써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채워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으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랬어요. 은도 풍족으로도 인생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래요. 헛된 인생. 이런 예도 있습니다. 임금이 치료가 안 되는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떤 치료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참된 만족을 가진 사람의 겉옷을 입으면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사람들을 풀어서 야,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찾아내라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찾았대요. 그리고 와서 딱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가숭이를 데려왔어요. 진짜 만족하는 사람은요, 싹 다 벗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뭐 말이냐, 그만큼 인생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예화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찾았어요. 있어서도 아닙니다.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세웠어요. 그걸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인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과 소망이라. 여러분,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요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요? 자기가 가난해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아시죠? 그게 가난함입니다. 중요 부위는 가려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대신에 머리에는요, 조롱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가시 면류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얼마나 가난해지셨냐? 자기 마지막 자존심 하나 챙길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가난입니다. 자존심 챙길 수 있어요? 그거 가난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챙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게 절대적인 가난합니다. 남보다 좀 내가 없어. 그게 가난함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 가난이죠. 인생의 존재에 대한 가치, 이런 걸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요?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시래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확실하게 우상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우상이냐? 아골골짝 빈들, 이렇게 말하죠. 복음 들고 간다. 그 아골골짝이요, 아간이 돈 때문에 죽은 자리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는데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그냥 가시라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막 달려갑니다. 그거 져주세요. 그리고 뭐하죠? 평생의 문둥병을 앓고 자기가 살아가요. 자기가 오히려 문둥병을 얻죠. 부자 청년도 뭐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요? 돈이 많아 고민하며 가니라.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다 뭐예요?
돈.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하죠? 돈을 사랑한 자라.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 신문을 요구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돈을 요구했던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 다 뭐예요? 돈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지 않냐? 예수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뿐더러 그 큰 대제사장께서요, 지금 보좌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보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도록 일하기 때문에 그 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족 돈을 사랑해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함께의 비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중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41절에서부터 44절 말씀에 헌금함 옆에 앉아서요, 헌금함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대요. 왜 그랬냐? 좀 치사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헌금 내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내는 헌금 두누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얻는 것을 보셨으니,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 진짜 한 고드란트가 많은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다 풍족한 것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 그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다, 이거예요. 헌금이요, 돈이요, 결국은 뭐냐?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즐기고 누릴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물이 있대요. 주와 함께 걷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매일 걸어 다니십니까? 돌아봤자 동네 한 바퀴고 돌아봤자 이 한국 땅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지가 걷는 것도 아니고, 지가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것도 아니고, 다 교통수단 이용하면서 뭘 함께 간다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 가는 방법이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사기도 당하고. 근데 이번에도 나오겠지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고.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못하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절대 못한다는 교회의 진리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변을 보세요. 자녀가 또 내 가족 아주 아끼는 친척과 형제가 헌금하는 거 잘 보세요. 헌금하는 사람은요, 일단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요, 헌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물질과 경제를 내어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변 사람에게 후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확실히.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을 포기하는 방법을 배웠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너무 궁색하지도 마십시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옵소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근데 모세가 또 다시 물어보죠. 이 하나님의 영광, 천하만민 중에 구별받은 이 일을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결국은 내 존재의 증명을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그 일도 내가 한다 이거예요. 전도도 하나님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도록 하는 거 있죠. 그 일도 내가 작정과 애정과 섭리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게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데요. 가나안 땅, 그 땅 하나를 사지를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언약의 땅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정착지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브라함 인생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 어음은 있는데 한 번도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충분한 대가, 은 400세겔을 가지고 막벨라굴을 하나 삽니다. 그냥 쓰라 그랬는데 굳이 그걸 사겠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분한 대가, 내 이름으로 된 거. 그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가나안에 굴 하나, 그게 뭐라고? 그것도 사라의 무덤. 근데 뭐하냐? 야곱, 이삭, 마지막에 요셉도요, 430년이나 출애굽할 때 거기에 묻혔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갈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분쟁과 분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다 돈 때문에 안 보고, 그죠?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욕심, 그거 보고 사람 싫어하고 밀어내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빛의 파수꾼이요, 생명을 가진 증인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 나의 공급처가 누구세요? 그쵸, 여러분, 무한 대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하시면 돼요. 금과 은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 살리는 증인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윗은 성전을 꿈꿉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헌금이요, 우상이 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그런 미래가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 응답의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 사랑하기를 그만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들어오는 틀린 메시지의 통로를 막아내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충만한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과 미래를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